예수님, 참미성모님, 오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봉사자들 재단체 피정이니까 특별히 좀 봉사자들의 필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 입술을 주님과 성모님께 맡겨드립니다. 잘못한 것은 제가 한 것이니까 잘못한 건 듣지 마시고 필요한 것만 들어주세요. 제가 예비자 때부터 봉사를 시작했거든요. 성령 봉사로 시작해서 내조 활동까지 다 했어요. 성령 세션 운동 봉사자가 되려면 견전성사까지 받아야 되고 또 내조 활동하려면 세례를 받아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예비자 때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예비자 때 기도까지 다 시키셨어요. 광주 교구에서도 두 사람을 뽑아서 할 때도 저를 앞에 내세우고 기도를 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항상 기도를 할 때도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소서. 그리고 기존 봉사자들이 하고 제가 제일 뒤에서 다른 사람들 막 여기다 손대고요. 저는 가슴에 손댔어요. 내 손만 가면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이 내적 주의 은사란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안 해도 그렇게 회개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단 한 번도 내가 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비자 때도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지만 내적, 외적 치유가 되고 이 모든 거 주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같이 봉사를 하는데 계속 자기들을 자랑하더라고요.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자랑을 하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은사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교만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은사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절대가 아니야. 주님께서 주신 은사기 때문에 은사를 받았으면 정말 겸손하게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내가 한 것처럼 해버리면 그때는 이미 내가 받을 거기 때문에 천국은 멀어져요. 그래서 봉사자들이 잘못하면 정말 교만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천국 가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봉사자들 다 모이셨죠? 우리는 안 그래야 되겠죠? 네. 네. 교만이 사람을 망하게 만듭니다. 절대 우리는 교만하지 않아요. 봉사를 할수록 더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 자랑한 사람을 주의해야 됩니다. 자랑을 많이 한 사람들 얼마나 위험합니까? 자매가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애기가 방구도 안 나고 똥도 안 싸고 일주일 동안 배가 이렇게 불라고 저한테 데리고 왔어요. 임양한 사는 길 보셔서 아시죠? 근데 그때 마침 광주 교구 성령 봉사자 회장님이 오셨어요. 자주 저한테 오셨거든요. 걔를 이렇게 안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방구를 똥 끼는 거예요. 어머, 애기 이제 뚫렸다 그랬더니 봉사자 회장님이 지가 끼워놓고 봉사자니까 괜히 애기 핑계 대네 그래서 아니에요. 이제까지 남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고통을 받아봤기 때문에 알죠. 그래서 아니에요. 제가 나온 방귀 제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애기가 대박만 똥을 싼 거예요. 미안하다. 난 그런 경험을 안 해봐서. 그 뒤로부터는 이제 제가 아프면 누구 치유대가 갔다 그러죠. 그랬는데 자매가 또 자궁이 조금 빠진 게 아니라 완전히 빠졌대. 그러니까 남편하고 관계도 못하고 병원에 당장 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 가. 거기다가 암 치질이 또 엄청 심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하세요. 언니, 언니. 왜 그냥? 나 아파. 방으로 가자. 방으로 이제 죽여갖고 데려갔어요. 근데 그때도 또 바울회장님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기가 좀 그러더라고요.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가 아니 집으로 가자. 그 집에 가서 엎어놓고 기도를 했어요. 여기는 항문을 대고 여기는 자궁에다 대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나라가 이상한 곳이 아픕니다. 예수님 성령을 쓸어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부족한 이 죄인을 통해서 해주십시오 하는 그러니까 자궁도 싹 들어가고 시술도 싹 깨끗해졌어요. 집에 가서 일을 좀 해주려고 미용실 전문가님께 맡기고 갔어요. 그렇지 재래식 화장실 가서 보니까 세상에 완전 피해요. 자궁 빠져서 아주 냄새는 고약하지. 거기가 뭐 소통이 안 되니까 레인이 막 계속 오고 막 썩어가고 있어요. 항문은 또 그렇게 계속 피가 쏟아져. 그러니까 화장실 피로 빨갛고 있더라고. 또 다라이애가 애기 똥 기저귀 옛날에 기저귀 썼잖아요. 또 하나 있어요. 자기도 옷 다 있어요. 남편 옷, 애기 옷 하나 있어요. 그걸 다 빨았어요. 빨면서 예수님 저 영혼을 깨끗이 씻어내 주십시오. 남편이 아주 여지없이 알죠. 관계를 못하니까. 근데 나 괜찮아졌으니까 부부관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궁도 싹 들어가니까 남편이 좋아가지고 나도 성모니까 안 믿었는데 이제 믿게 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자매 언니가 광주에서 사는데 엄청 열심히 개신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아기가 아팠어요. 별 병원을 다 가봐도 못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기도를 받게 했어요. 그랬는데 아기를 얻고 있는데 아기를 위해 기도하면 또 어느새 그 엄마 앞에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와서 기도하고 있지? 또 애기한테 기도하고 있어. 또 어느새 나도 모르게 여기 와서 기도가 있는 거예요. 또 가서 하다가 또 어느새 엄마가 문제가 있구나. 주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엄마가 회개해야 된다. 가지고 엄마를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이 엄마가 얼마나 회개하고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아기가 당장이 나섰어요. 엄마가 잘못했을 때도 그렇게 애들이 아플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깨끗이 치유됐어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일만 있으면 제가 도와주고 그랬는데 결혼식 때 제가 그 신부장도 다 해주고 뒤치다까지 다 해줬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계속 챙겨주고 그랬는데 저를 떠나서 가해는 한 거예요. 정말 이 시기 질투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기 질투하지 맙시다. 걔가 언니 했거든요. 제가 하는 게 부러운 거예요. 높아지고 싶어서. 나중에는 나를 모함해 가. 나주 성모님 집에 봉사했던 봉사자들을 싹 데리고 나갔어요. 내가 누구 애기 낳는다 했다고. 그때 자궁이 없었어요. 근데 애기 낳는다 했다고 도저히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남자들 다 잡아먹고 내가지고 싹 데리고 나갔어요. 여자고 남자고 없었어요. 노빈 회장님 혼자 있었어요. 그런데 대건에 총무 안드레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는 성모님 눈물 린다고 하면서 아주 비꼬고 나를 아양스럽다고 그렇게 막 나한테 비아냥거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부르시면 여러 가지예요. 그 형제가 계속 나주 성모님을 나쁘게 말을 했는데 민내에서 수사님이 한 분 오셔가지고 대건에 모여서 같이 밥 먹긴 했어요. 근데 그 수사님이 내가 말씀을 전하니까 안 가고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들어와서 수사님 가십시다. 보도 않고 조금만. 아양선 사람이 막 말하고 있으니까 보기 싫어서 얼른 나갔어요. 1시간 기다려도 안 나와. 또 들어와서 수사님 이제 가십시다. 나만 보고 잠깐만요. 또 나갔어요. 또 30분이 났어요. 그러니까 또 들어와가지고 도대체 저 아양선한 여자가 뭔 얘기를 한대 이렇게 수사님이 뻥 빠져갖고 그러고 안 나갈까? 하고 앉아서 들었대요. 어머 앉아서 들었는데 천국이더래요. 세상에 그 아양스러운 여자가 천사처럼 천녀처럼 보여보여. 그래서 이 사람만 180도 바뀌어봤어요. 윤료선 형님 언제 또 그렇게 말씀 전하실 때 있어요? 진짜 너무 그렇게 감동받아갖고 이제 철학기도 다니게 됐는데 너무 은총을 받아가지고 아주 술, 담배, 커피 맨날 다방 다니고 슈퍼마켓 하는데 마누라한테 맡겨놓고 집에는 들어가보지도 않고 계속 그랬대요. 근데 완전히 변화가 돼가지고 슈퍼에서 혼자 정리하고 다 아는 거예요. 성모님께서 배워갖고 노래를 부르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얼굴이 이뻐져 본 거야. 속 찌글고 다니는 사람이 얼굴이 이뻐져 본 거야. 옆에 사람들 아니 무슨 비결이냐고. 좋은 비결 있다. 나도 성모님 집에 한번 가봐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러니까
나는 평생 질투라는 것을 모르고 살 거예요. 그때 질투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형수님의 협력자 되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때 송 누구라고 있어요. 그가 봉사자였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세례를 받냐면요. 나주 사람이 아니에요. 성모님이 진짜 오신가 보자. 아마 조작했을 거야. 3일 동안을 밖에서 숨어서 본 거예요. 근데 조작 안 하는데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하고 율로시 대자가 됐어요. 근데 안드레 형제가 나를 차 태우고 다니는데 그 형제가 자기가 나를 태우고 싶어가지고 하얀 차를 샀어요. 제가 그 차 안 타요. 왜 안 탔겠어요? 그 사람 시기 질투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를 안 타요. 아주 시기 질투로 안드레를 어떻게라도 끌려고 그러다가 그 이야기를 여기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좋아한다 해갖고 그렇게 신부님한테도 모함하고 막 그런 거예요. 이제 그 부인이랑 신부님 앞에서 만났어요. 가지고 다 이야기하니까 신부님이 그거다. 맞아! 율리아 말 맞아! 막 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제를 성모님께 그때 못 오겠어요. 내가 말씀 전하고 있으면 우리 어머니 항상 뒤에 서서 들으시거든요. 근데 그 안드레 형제 가서 어머니 죄송해요. 이렇게 하기만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골다공증이 심해가지고 얘가 부러져 버렸어. 한 번에 추석 때 그 두 부부가 소고기 육회를 사가지고 왔어요. 저는 육회 못 먹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떤 형제가 개신교 신자인데 한 번 철학기도에 와가지고 엄청 울면서 어머니 하면서 여기서 이산가족을 찾았다고 그동안에 성모님을 그렇게 배척해 왔는데 성모님을 이제 친엄마를 찾았다고 그랬어요. 공동번역 성경하고 공동체 성가 기도사하고 세 개를 갖고 딱 왔더라고요. 그 형제 이름이 간영길인데 그 형제는 아기를 하나 낳았는데 29살이었어요 그때. 근데 마누라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막 그렇게 가슴 아팠고 너무너무 힘들고 있을 때 누나가 이제 성모님 쪽을 데려갔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천주교 다니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소고기 육회를 사와서 같이 먹자 데리고 오자 그랬더니 그 송 거기가 싫다고 그래서 내가 다 물어봤어요. 율려 씨한테 물게 그걸 같이 먹으면 좋지 하고 불쌍하잖아요. 다 괜찮다고 안드레 형제도 물어보니까 좋죠 나갑시다. 그 송 거기 싫으니까 아주 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럼 안 오라고 할게. 그런데 뭐 둘이 싸우게 된 거예요. 싸울 일 하나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들한테 시기 질투를 그런 거예요. 이 시기 질투가 엄청 무섭습니다. 시기 질투 날라니까 얼른 고마경을 시기 질투 마귀를 쫓아내야 돼. 그 형제한테 내 편 들어줬다. 막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가지고 연료실은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막 싸우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죠. 근데 크게 싸울 줄 알았으면 말렸을 텐데 듣기 싫으니까 들어가 버렸어요. 그 형제가 문을 사정없이 문 부서지게 꽉 닫고 가버리더라고요. 제가 안드레 형제한테 네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그 불쌍한 형제 같이 먹자는 건 뭐가 잘못했냐. 그 고기도 안드레 형제가 사고 그 부부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랬는데 네 잘못한 거 하나도 없지만 거기는 좀 시기 질투로 그런 거고 네가 그래도 앞장서 가잖아. 그러니까 잘못 안 했어도 나 때문에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가서 잘못했다. 그랬더니 갔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봉사자들 다 데리고 나가버렸다고. 거기 가서 잘못했다고 하니까 전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성모님 때문에 그렇게 좋아가지고 기쁘게 봤는데 이 형제가 심근경색이 와버렸어요. 걸어가다가도 탁 앉아서 lun고 가고 아주 막 쑤시고 막 창으로 찌르는 것 같아요. 조대 병원 옆을 지나가다가 병원 한번 가보자. 가서 보니까 완전히 거의 떨어지게 됐대요. 조금 붙어가지고 그대로 걷기만 해도 이건 아주 금방 죽을 수 있다고 당장 입원을 시켰어요. 그 형제가 입원하고 제가 기도해 주러 가니까는 벌떡 일어났어요. 그렇게 생기면 얼른 시술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좀 기술이 약했던가 봐요. 지금 같으면 금방 시술해버리잖아요. 근데 과장님이 들어오다 봐버려서 막 악을 쓰더라고요. 엄청 큰 소리로 당신 죽고 싶어! 그러면서 당장에 묶을 거야. 근데 제가 기도를 하고 왔어요. 그때 윤효 씨하고 나하고 우리 애들 너희하고 놀러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애들 데리고 서울을 갔어요. 근데 세상에 안드레 형제가
병원에서 와버린 거예요. 움직이면 안 돼. 묶어본다 그러니까 담당 의사한테 집에 꼭 할 일 있으니까 하루만 당장에 얼른 갔다 온다고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 형제가 차 운전 잘 간대요. 안 된다고 아무래도 소용이 없어요. 아니 고집이 대단하더라고요. 좀 당신께서 알아서 해줍시오. 이래 하고 그 차를 타고 왔어요. 롯데랜드에서 이거 빡 올라간 거 있잖아요. 거기까지 다 탔어. 그 바이킹이랑 또 물 저기 가는 거 있지. 심장 환자들은 절대로 그 두 가지 다 타면 안 된대요. 그것도 탔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병원에 가서 보니까 그 의사는 과장한테 조인트 까고 난리 났대요. 죽으면 네가 책임져라. 그런데 딱 살아갖고 가니까 안 죽었어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까 싹 치료. 그 사람의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봉사를 하려면 초심을 잃잖아요. 여러분 초심을 잃지 않아야 돼요. 그 형제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더니 나중에 절대로 자기를 시기 질투 안 할 거라고 아주 다짐하고 다짐했던 그 사람이 미국에서 여행 나온 형제가 이제 오니까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한 달에도 몇 번씩 한국에서도 초청받아 다녔어요. 그때는 이 사람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서울에서 봉사자 피정이라 해가지고 모였는데 1000명이 모였더라고요. 근데 하도 많은 사람들만 봐가지고 그때 나는 해게 이까짓 모여놓고 나 불렀네? 그랬다니까요. 봉사자 피정이니까 1000명이면 엄청 많은 거잖아요. 외국에도 막 사방천지 막 플래카드 걸리고 웰컴 나주 주랴 코리아 나주 주랴 막 그렇게. 그때 그런 공지문이 안 나왔으면 지금쯤 세상이 이렇게 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정말 많이 발전됐을 것입니다. 그때 공지문만 안 나왔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영적 육적 치유도 받고 정말 세상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수십만 명씩 그렇게 모여서 엄청난 치유를 받고 회개하고 불목한 가정들이 화목하고 정말 행복한 성가정을 이루고 원수같이 지내던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아주 이혼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이혼했던 사람들까지도 다시 합치고 했는데 공지문이 나와버리자 정말 완전히 사람들 거기에 따라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성직자들은 거짓말 안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무 마음 아픕니다. 근데 그 안드레아 형제가 그 뒤로 정말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주님께서 특별히 불러주셨는데 초심을 잃어버리고 딴 길로 나가면 죄짓고 잘못되게 간다고요. 여기 계신 분들 그러면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 안드레아 형제는 여러 가지로 치유받고 있는데 그들은 많아요. 그러다 중풍이 왔어요.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이빨을 안 닦아가지고 그 악취 때문에 옆에를 못 가겠어요. 아주 뚝깨로 꼈더라고요. 못 움직이니까 반신불수돼서 누워있는데 닦아서 좀 해주라고 그랬더니 안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닦아줬어요. 기도를 해주고 왔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정상으로 됐어요. 그런데 또 나중에 성령 좀 안 오더라고요. 2년 뒤에 또 중풍이 왔어요. 그래서 또 기도해줬어요. 또 완벽하게 치유됐어요. 그런데 세 번째 중풍 와갖고 지팡이 짚고 다닌대요. 근데 나도 성령 좀 안 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미사 해드리고 그랬어요. 그 안드레아 형제 그렇게 은총을 많이 받았지만 시기 질투로 인해서 그러게 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초심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주님과 성령님께 특별히 부르심 받으신 분들이에요. 알복 중에서도 알복으로 뽑히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하실 일이 다 틀립니다. 하나님 한 분이죠. 우리는 다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볼 때 머리는 하나지만 눈도 2개고 콧구멍도 2개요. 입도 하나, 손가락 10개, 발가락도 10개, 발 2개. 보이지 않는 곳에 심장도 있고 자궁도 있고 정말 중요한 부분 다 있어요. 보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율동봉사자 정말 이쁘잖아요. 또 복사들 이쁘잖아요. 또 여러분들 하는 일 모두 다 이쁩니다. 지부장님들 계시고 또 팀장도 있고
또 임원들도 있고 그냥 단원들도 있고 팀원도 있잖아요. 다 중요한 것입니다. 팀장이나 지부장이나 또 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단원들은 팀장 말을 따라야 됩니다. 그 사람이 부족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 세워주셨으니까 따라야 돼요. 무시하지 말고. 아주 잘못되면 말을 해야 돼요. 이것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장자들은 그 말을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서로 일치가 돼야 돼요. 굴림하면 안 되는데 굴림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말하면 말을 다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잘못됐으면 뒤에서 절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서로 속닥속닥 하면 안 돼요. 그건 죄입니다. 그리고 남을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달란트가 있어요. 근데 절대로 자랑하는 사람은 제외돼야 됩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잘한다면 주님과 성모님께서 잘할 수 있도록 안배해 주신 것이지 내가 똑똑해서 잘한 거 아니야. 똑똑하거나 지혜롭다는 사람을 내치실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성모님 사랑 안에 일치를 이뤄야 됩니다. 장자리도 팀장도 누구도 우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기도할 때 일치를 위해서 손잡고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도. 그래서 우리는 일치를 위해서 높아지지도 말고 낮아지지도 말자. 그래서 이렇게 왼손은 내려서 오른손을 올려서 이렇게 다 잡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래서 손 한번 잡을 때도 일치해서 난 높아지지도 말고 낮아지지도 말자. 너무 발표도 안 되고 또 불매도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위치에서 해야 되는데 팀장을 세워놓고도 팀장 말을 안 듣는다면 그건 안 되잖아요. 일이 그르칠 수 있습니다. 누가 잘난 사람이 없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팀장이 있어야 되니까 팀장을 하는 것이고 또 단원이 있어야 되니까 단원을 하는 거예요. 팀장 혼자만 모든 일을 못 해가잖아요. 단원도 혼자 일을 못 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서로 협조해야 됩니다. 아까 K 이야기입니다. 그 자매가 전국을 돌아다닌 것이 나를 이제 모함으로 다닌 거예요. 우리 봉사자 회장님 최고 나를 믿고 아주 신뢰하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 회장님한테도 회장님 언니가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완전히 변해갖고 돈만 아주 저기 하고 한다고 그렇게 막 그러니까 그 회장도 돌아가 버린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그렇게 넘어간다고요. 제가 프란치스코 사부님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프란치스코 사부님의 그 영성을 따르겠다고 해가지고 나중에서 저 다른 사람들 프란치스코 회원으로 다 만들었어요. 나중에는 성물 아파트에 계실 때 바쁘니까 계속 못해요. 그러니까 막 모함을 해가지고 걔가 이제 수련장이 돼서 종신서원 하고도 이제 가죠. 그런데 가고 앉으면 나를 딱 이렇게 쳐다보면서 나를 저기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계속 프란치스코 사부님께서 하늘에서 얼마나 울고 계실까. 프란치스코 회원들이 정말 회원답게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정말 지도 신부님들이 그걸 알고 잘 지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종신서원 한 사람들을 이제 모이는 몸이 있어요. 거기 가도 맨날 흉, 여기 가도 흉, 저기 가도 흉. 그랬는데 그 자매가 가연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연을 그냥 내가 지어서 한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작용하는 거예요. 신이 질투해버리니까 마귀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연을 하는데 그때 우리 본당 신부님은 다 이렇게 꿰뚫어 보셨어요. 너는 절대로 율리아님 말 따라서 수명해라 했는데 모르게 숨어다니면서 그래서 얼빼물 부대라고 했어요. 밤에 모르게 숨어다니면서 얼빼물 부대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팀이 몇 팀 있어요. 전국 돌아다니면서 나를 뭐 바람 빠진 풍선처럼 될 것이다 한 사람도 있고 철퇴를 맞을 것이다 한 사람도 있고 아 그게 사랑이죠. 안 놀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귀 짓이라고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봉사를 못하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분심을 주고 분열을 일으키고 얼마든지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주 성모님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정말 그동안에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힘을 냅시다. 그리고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도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들 수 있지만 시기 질투로 내가 더 올라서려고 하다가는 나도 모르는 새에 그렇게 마귀가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봉사자로서의 자세가 정말 시기 질투로 인해서 그렇게 흔들려 갑니다. 그래서 우리 깨어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가 5대 영성으로 무장만 한다면 시기 질투 그런 거 처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잘 못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잘하려고 하는데 그 중간에서 나쁜 마귀들이 작용을 하니까 절대 불신하지 마시고 어떤 잘못이 있으면 서로 이야기해가지고 다 풀고 그렇게 잘 해나가도록 합시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잇는 것인 성모님의 손을 꼭 붙잡고 마리의 곰방울을 타고서 천국 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5대 영성에서 벗어나지 않고 5대 영성 그대로 실천하면서 마지막 날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립시다. 여러분들이 하는 수고마다 주님의 보호가 상하게 내려질 것이며 우리의 남은 한 생에 기쁨과 사랑과 평안을 가지고 우리 모두 함께 부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또 오늘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한번 묵상하도록 합시다. 각자 각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017년 9월 29일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 말씀입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자녀들아, 주춤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군림하는 목자들까지 어서 뛰어나 내가 나주에서 전대미문의 기적을 행하면서 주는 사랑의 메시지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실천하면서 그들에게 맡겨진 양떼들도 5대 영성을 실천하도록 양육하여야 한다. 그러면 목자를 믿고 따라가는 수많은 양들도 5대 영성을 실천하여 마지막 날 천국에 올라 영원한 생명나무를 차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멘. 1994년 1월 21일 성모님의 사랑의 메시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지극히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나의 계획을 위하여 너희를 택하였으니 순명과 순교로서 그 사명을 완수하여라. 너희들의 사명을 완수할 때가 이르렀다. 비참해져가는 이 세상이 나의 말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이 세상은 정화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풀리게 될 것이며 나의 성심이 반드시 승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세상에 오게 되어 그때 나를 위하여 일하는 너희들은 반드시 나의 곁에 서게 되리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과 성모님의 마음에 성심에 우리 온전히 침잠하여 용해되도록 우리 자신을 맡겨드립시다. 우리는 먼 하나이지만 각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지체가 다 다르듯이 하는 일도 다 다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심장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손이 나는 심장 너보다 더 잘해. 나는 이렇게 보인 곳에서 모든 것을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손으로 다 할 수 있어. 심장 너는 그건 못하지? 한다면 이건 안 되겠지요. 발이 손들어 나는 이렇게 다 걸어다닐 수 있다. 손 너는 걸어갈 수 없지. 그래서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 해서도 안 되고 눈이 난 온 세상을 다 바라볼 수 있다. 근데 너희들은 못 보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높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공존한 하나님의 지체들입니다. 자궁이 없으면 어찌 아이를 낳겠으며 남자가 없이 여자 혼자 아기를 낳을 수 없고 여자가 없이 남자가 어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는 모두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로 일치하지 않고서야 어찌 이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체 성사를 세우셔서 저에게 참으로 임하셨습니다. 하오니 이제 예수님께서 저희 안에 생활하시니 이제는 저희는 없어지고 오로지 주님께서 제 안에 생활하셔서 시기 질투도 없고 교만도 없고 자아도 없고 완전히 순수한 작은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각 성향이 다 다릅니다.
예수님, 서로가 서로를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하고 어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 감싸주며 일치해야 됩니다. 서로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일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일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이라면 그것은 바로 마귀의 지심을 우리가 빨리빨리 깨닫고 성수를 치면서 고명경을 하고 우리는 다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는 우리 안에서 출분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 이 모든 자녀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에 손은요 안 쌓여 주십시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도 빠짐없이 성령으로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성모님께는 위로가 되고 저희 모두는 감사가 말하지 않을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들 도구 삼아 사랑의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두고 온 가족들도 무한히 축복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무한히 축복해 주셔서 영육간의 건강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향하는 모든 기도도 들어주셔서 우리의 사업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직장도 축복해 주시고 가정도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시면서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를 더욱더 겸손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자아를 내려놓고 더욱더 겸손한 작은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언제나 낮은 자세로서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영혼이 되게 하여 주소서. 어떤 박해가 칼바람이 우리를 휩쓸어 온다 해도 모든 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 주십시오. 마음 아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게 하여 주십시오. 마태오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며 에 대한 자들도 우리 앞서 똑같은 박해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바로 우리를 하늘나라의 옥자 앞에 세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기쁨과 사랑과 평화 잃지 않도록 마귀를 처단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오.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성모님께는 위로가 되고 저희 모두는 감사와 말을 않게 하소서. 사랑 없는 봉사는 올리는 깽가리일 뿐 이제는 사랑으로 봉사하며 살아가리. 내 모든 연약함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이제는 영적인 충성으로 봉사하리. 사랑하는 봉사자여 우리 함께 일치해요. 일치의 봉사는 하늘 옥자 기쁨이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주님께 봉헌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아 영원 생명 누립시다. 사랑 없는 이 세상 원망과 증오에도 사랑의 봉사는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의 영혼 육신 병들어 지쳤을지라도 사랑으로 봉사하며 천국에서 놀이